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하는 이슈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일대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였고 1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하면서 2차 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기원전 445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제3차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지금 상황은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힘든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성도님들? 성벽 재건의 힘든 상황은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성벽 재건에 대한 주변의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았겠죠.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에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또 방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부분으로 산발랏의 방해와 현실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바로 네 번째 부분으로 12절부터 23절까지 구성되면서 오늘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1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랏이 지금 방해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을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조롱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롱 내용을 보시면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발랏은 성벽에 관해서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벽을 방해를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노리는 대상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미약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니, 성벽을 지을 만한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조롱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질문들이 있는데요. 조롱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냐. 야, 견고하게 하지 못하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견고하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모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3차 포로 귀환이 도착하기 전에 성전은 완공이 됐습니다. 제2성전은 515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70년 전이죠.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제 그래 너희들이 안전하게 제사 드리고 싶어서 성벽을 짓고 있는 거야? 그것도 너들 마음대로 안 될 걸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루에 일을 다 마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하루 종도록 성벽 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야, 너들 뭐 하는 건데 지금? 너들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려고 성벽만 계속 짓고 있는 거야? 이걸로 일 다 마칠 거야? 라고 지금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간단한 얘기예요.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성도님들, 건축을 하게 되면 불탄 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탄 돌은 사용을 못합니다. 온전하게 된 돌을 사용할 수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 성전을 다시 찍으려면은 불탄 돌을 다시 그 무거운 돌들을 다시 다 꺼내서 새로운 돌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이중 일을 할 거냐라는 일로 지금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은 이 조롱에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너희들은 미약하니까. 너희들은 약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조롱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방해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 정도가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앞 2장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산발랏, 그다음에 도비야, 게셈 요 세 사람이에요. 그 산발랏은 벳호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에 그 방해자로 언급되었던 그 도비야가 저 성을 지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여우 아시죠?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거 왜 줘요? 그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느헤미야의 대처는 기도였습니다. 이 방해에 대해서, 이 주변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방해꾼들과 함께 논쟁한 게 아니라 방해꾼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산발락과 도비야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들을 싹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6절에 한번 보시면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치 이 방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공사가 50% 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제 이 50% 진척이 됐잖아요. 방해가 사라졌을까요? 방해가 과연 없어졌을까? 없어지지 않았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면 50%의 진척이 왜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50% 진척됐다는 게 쉽게 들리겠지만은 느헤미야 2장부터 방해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방해가 있었고 이게 지금 두 번째 기록되는 겁니다. 방해가. 두 번째 기록되는 것이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기도했다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변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미약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지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단하니까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50%가 진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7절부터 보시면은요, 방해의 심각성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주변 국가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라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아직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힘도 빠진 상태라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공격도 하려고 해. 우리 지금 인력도 부족해. 그리고 또 힘도 빠진 상태야. 성벽은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못하겠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네. 성벽은 멈춰지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방해꾼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먹혔다라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기습 공격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사를 결국에는 중단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로 인해서 흔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떤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심리전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경고하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소식들을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퍼뜨리는 것에 의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은 진짜 미약하게 됐단 말입니다. 미약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성벽을 멈춰야 되겠다. 인력도 부족하고 힘도 빠진 상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히스토리안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 고대사 11권 5장 8절에 보시면 요 사건을 역사가 입장에서 사실대로, 역사라는 건 사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기가 자서전에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역사가는 팩트 그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한편 암몬인들, 모압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코엘레 수리아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은 예루살렘의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여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놓아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였고 이방인을 고용해서 느헤미야까지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또한 많은 인근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유대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심사안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유대 고대사에서 요세푸스가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들은 여론을 몰았고 결국 그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상황은 이런데 그렇다면 네 번째 부분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2절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유다를 노리는 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지금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다 한쪽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집안별로 사람을 뽑아서 성벽 뒤에 경비를 서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원수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지금 헛되게 만들고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깊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누가 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상에서 느헤미야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했냐면은 이거는 느헤미야가 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이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느헤미야가 14절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싸우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싸워도 할만해. 그들하고 싸워서도 너희들 승산 있어 라고 해서 너희들 강하니까 싸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승산이 없습니다. 미약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를 기억하라는 부분에서 왜 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성도님들. 주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주님이라고? 그분은 크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위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체제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16절부터 새로운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만 아니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어떤 침략도 막기 위해서 절반은 무장해서 호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7절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병기, 여기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나팔 부는 자들을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나팔 부는 자를 두는 이유는 결국 성벽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면 거기로 다 모여서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얘기해서 나팔 부는 자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는 단순히 낮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그렇게 하자고 경계를 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경계에 서면은 옷 입고 자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옷 입고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계를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이 상황들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성도님들, 저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거의 저주받아서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단 한 군데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경계를 계속 선다는 얘기만 있죠. 경계를 왜 계속 섰겠어요? 방해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늘 그런 상황 속에서 방해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위험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치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상황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방해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그 방해가 어떤 방해냐? 7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수하는 걸 방해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산발랏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예요.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도비아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은 어디 있느냐? 요단 동편이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네게브 사막 밑에 있으니까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아라비아는 게셈은 밑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해꾼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다 방해꾼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면 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나는 미약한 사람이구나.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두려워 말거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14절, 그 14절의 그 느헤미야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면초가 있을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느헤미야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두려워 말거라. 주를 기억하거라. 그리고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15절에 보시면 실제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폐하실 거니까요. 그 방해꾼들의 계획을 폐하다 할 때 파라르라고 해서 완전히 분쇄하다, 깨트리다, 그만두게 하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들의 계획들을 분쇄할 거니까요. 폐할 거니까요. 내가 싸울 거니까요, 하나님이.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는 내가 빼앗아갈게, 너희들을. 생명을 의리를 빼앗아갈게, 침략해서 너희들 죽일게 라는 요론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냐? 여론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방해꾼들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방해꾼 생겼을 때 그 방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방해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들의 손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지극히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방해들을 다 폐하실 것이니까요. 분쇄하겠다 내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노름에 여러분을 거기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단에 분노하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45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했습니다. 그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지하 선교를 하고 있던 루트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결국 1948년에 체포가 되고 1964년까지 감옥에 있었으니까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문 그리고 세뇌와 약물 주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마약을 계속 주입했는 거죠. 약물 실험을 한 거죠,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4년 동안 어떻게 견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뭘 발견하게 되냐?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365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범브란트 목사님이 발견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65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365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삶이 365일 두려워하지 않고 있냐는 것임을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삶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기는 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요. 암이 걸리고 수술하고 항암을 받고 또 재발했다고 해서 서울까지 올라갔고
그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폐 촬영을 하고 폐 촬영을 해서 2주 후에 다시 올라와라. 그 2주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나 재발했으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수술할 수 있을까? 다시 수술해야 되나? 나는 수술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KTX 타고 그 2주의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음성은 아니, 너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는데 너는 지금 죽으려고 하냐고.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음성을 믿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은 빛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두움은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존재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두려움은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금 사단의 계략들을 발하르 모든 것을 분쇄하고 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외치는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 월요일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